항상 맛있는 점심을 섬겨주시고 또한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쾌적한 공간에서 맛있게 음식도 먹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위기에 처한 한 민족과 또한 위기에서 구원받은 한 사람을 대조함을 통해서 누가 진정 위기에 처한 사람이며 그를 하나님이 또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 너는 저 큰 성읍으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 말씀에 불순종해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다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 삼키고 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한 그에게 여호와는 두 번째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분 매우 심플합니다. 요나는 여호와가 주신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선포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갑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웬일인지 사흘 동안이 아닌 하루 동안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행동이 그냥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사흘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왜 요나는 여러분 하루 동안만 심판을 선포한 것일까요? 아마도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에 불순종했을 당시에 불순종했던 그 이유가 있겠죠. 아마 그 이유가 아직도 요나의 마음에 그대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전한 메시지의 내용을 통해서도 여러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요나는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준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일정한 패턴이 항상 있습니다. 대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대부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것을 통해서 심판 메시지가 그냥 선지자 개인의 말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그들이 어떤 악을 범했는지 상세히 말함으로써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13장 8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의 주체가 되시고 그리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래서 너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세 가지 패턴으로 이 세 가지 어떤 큰 단락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다른 예언자들과는 사뭇 다르게 자신이 선포한 메시지가 누구로부터 주어졌는지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죄악을 범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면 이 심판 메시지의 효과 면에서 하늘과 땅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나라에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나라 수도 거리를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곳이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이 한 문장만 딱 얘기하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한번 힐끗 한번 쳐다본 후에 미친 사람 취급을 하거나 또는 듣는 척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 것입니다. 아마 이게 일반적인 여러분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그 거리에서 심판을 선언할 때 이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이곳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죄악이, 여러분의 타락상이 극에 달했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불의가 판치며 여러분이 온갖 우상숭배를 너무나도 많이 자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저러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세히 상세히 선포한다면 여러분 분명 그 중에 몇 명은 그 말을 곱씹어보고 회개의 자리로 나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요나가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했다면 다른 선지자들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고발하고 그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선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요나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이 메시지와 그 선포 행위 자체가 요나에게 매우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니느웨 백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자체를 전하는 것을 그냥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4장 2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회개를 시키시고, 그래서 그들이 뜻을 돌이키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줄 알았기 때문에 애시당초 메시지 자체를 전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듣지 못해 심판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는 아시리아가 심판에서 건짐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멸망당하는 것을 정말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의 이런 마음도 모르고 니느웨를 구원하려고 하니 그것도 마음에 들게 안 든데 그 일을 요나 자기 자신에게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여러분 기분이 계속 상해 있습니다. 요나서를 1장부터 4장까지 보면은 이게 요나의 마음 상태입니다. 계속 그런 마음이 나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첫째는 왜 하나님은 요나가 그토록 하기 싫어 여호와의 말씀에 대놓고 불순종한, 그래서 니느웨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갈 정도로 하기 싫은 그 일을 그에게 2번이나 시키셨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요나의 그 불순종하려는 의지만큼이나, 아니 더 큰 하나님의 어떤 의지, 강한 의지가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죽었다 살아났음에도 왜 그토록 그 일이 하기 싫었냐는 것입니다. 분명 요나에게도 여러분 나름의 이유와 명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면, 요나가 사역하던 그 시대에 아시리아와 이스라엘은 여러분 역사 속에서, 오랜 역사 속에서 철천지 원수 관계였습니다. 아시리아는 여러분 고대 근동의 강자로 끊임없이 군림을 했고, 그 힘을 이용해서 여러분 이스라엘과 주변 국들을 수없이 침략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항상 피해자였고 아시리아는 항상 가해자였습니다.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아시리아는 고대 근동에서, 그 지역에서 가장 악랄하고 잔인하며 폭력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얼마나 잔혹했냐면,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어떤 문헌을 보면은 전쟁 포로들의 경우에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살가죽을 벗겨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거지, 그 당시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큼 공포스럽겠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살아있는 사람을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손발을 잘랐습니다. 잘라가지고 그 시체를 벽이라든지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국들은 이 아시리아만 보면 여러분 치를 떨었습니다. 또한 아시리아와의 악연은 여러분 과거의 유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에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크나큰 위협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722년에,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이처럼 요나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에게 아시리아는 구원의 대상이 아닌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토록 위협적이고 잔인한 민족이 멸망당하는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 모두에게도 여러분 평화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요나의 이런 마음과 행동은 여러분 어쩌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이런 상황과 형편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심판하지 않고 구원을 베풀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불쾌한, 매우 만족스럽지 못한 화가 나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의 행동은 여러분 전혀 이상하지 않고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이고 폭력자이고 사망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자일지라도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심판이 아닌 사랑이셨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님의 형상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들은 온갖 악을 저지르고 다니는 여러분 가출한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닌 어떻게든 구원해야 할 구원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요나의 입장에서는 구원의 대상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요나가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4장까지 보면 계속 하나님과 요나가 충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우리에게는 직접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다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 또한 외세에 의해 얼마나 많은 여러분 수탈과 억압과 피를 흘렸습니까? 우리는 직접 피해자가 아니기에 그 아픔을 상상할 수 없지만 우리 선조들에게 그들은
그 외세의 세력들은 생각만 해도 두렵고 치가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게 하는 민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이 민족의 침략을 많이 받아 한 맺힌 것이 많으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한의 민족이라고까지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당시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해자인 그 나라로 가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메시지가 결국에는 그들을 심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는 메시지라면, 그래서 언제고 또 그들로부터 침략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아멘,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정말 있을까요? 저 같으면 순종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기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요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요나의 심정을 공감하고 대변해 주기는커녕 반대로 그의 이중적인 모습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흘은 니누에가 큰 성임을 나타내는 표지임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대표한 요나의 이중성을 고발하기 위해 의도화된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장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3일 동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여러분 죽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죽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의로운 행위나 선한 공적을 많이 쌓아서 구원받을만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죄의 싹은 분명 사망임에도 요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용서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여호와는 사망의 하나님이 아닌, 심판의 하나님이 아닌 구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나와 동일한 상황에 처한 또 다른 민족을 소개하는데 그들이 니누에입니다. 그들 또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요나나 니누에나 악을 범했다는 거에서는 여러분 별반 차이가 없는 죄인들입니다. 죄인이라는 점에서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그 열과 니누에 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사흘이라는 시간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던 사흘처럼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영원한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흘이라는 시간은 마지막 생명의 동아줄이었습니다. 이 동아줄을 잡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생명의 동아줄을 요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왜 여호와께서 요나가 그토록 싫어하는 그 일을 그에게 2번 또다시 시키셨는가입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장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자가 여러분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느느웨가 회개함으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최적화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 속에 얼마 전까지 요나 자신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명령에 불복종해 절대 주권자에 의해 사형 선고를 언도받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사형 집행일만을 기다리는 죄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사형수에서 구원받아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맛보았던 자가 구원을 경험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형수였던 요나를 또 다른 사형수인 니느웨에게 보낸 것입니다. 사형수가 사형수에게 간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임명한 이제 변호사로서 니느웨를 변호에 구제할 변호사로서 적격이었습니다.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가 매우 쉬웠습니다. 이것이 요나를 니느웨로 또다시 보낸 여러분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전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도록 하나님께 간청해야 하는 것이 요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선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니느웨가 심판받아 멸망당하기를 아직도 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존귀한 자들을 나와 같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싫어한 것입니다. 그는 구원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입술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했지만 그의 삶은 여러분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요나에 대해 하나님은 너무 요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잘못된 생각들, 그리고 선민사상, 그리고 그 완악한 마음을 교정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니느웨 백성 또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요나를 또다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과 충돌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첫째는 그는 선민사상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민족과 우리와는 다른, 우리는 우월한 존재야, 너희는 하찮은 존재야, 그런 생각,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로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아시리아는 심판받아 마땅한 악 그 자체로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악인일지라도 그 악인이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구원에 있었습니다. 생명과 회복과 치유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 또한 그들을 통해 온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만의 민족신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온 우주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특별히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지니라.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제사장이 그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자가 아닌 나라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요나를 위시한 이스라엘은 선민사상에 빠져서 우월의식에 빠져서 자신의 정체성인 제사장 나라임을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스라엘만의 민족신이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온 세계의 여호와가 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자기들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하나님이어야 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규정하는 위치에 자신들을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가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스스로가 자신들의 세계 안에 갇히고만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여러분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모습일까요? 우리도 이 부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여러분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이나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나 가치관 또는 세계관 안에 여러분 가둬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계속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원의 대상도 심판의 대상도 내가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아 마땅해. 아니야,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으면 안 돼. 말은 그렇지 않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우리는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모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공동체만의 하나님이어야 하나요?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여러분 하나님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그래서 나만 예수 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여러분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이어서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크게는 하나님과 세상을 중재하는 일을, 하나님과 공동체, 그리고 작게는 하나님과 내 가족을 중재하는 일을 여러분 제사장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자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는 중재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신 후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장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 세상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그리고 내 주변인들이 그리고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그 책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족들에게 제사장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합니다. 나는 제사장이 아니야. 또는 나는 에스겔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야. 애써 무시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믿음을 줬는데 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만 나 잘 믿고 구원받았니? 너에게 맡겨준 너 가족은, 너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는, 네가 살아가는 그 나라는 너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니? 너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니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으시고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요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는지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정말 경험을 했습니다. 그 용서는 여러분 죽음에서 구원받는 생명의 동아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었다면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형 집행을 당했을 것입니다. 용서가 그를 살렸고 또 한 번의 삶을 살게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요나는 용서할 줄을 몰랐습니다.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의 오랜 가해자이고 잔혹함이 극에 달했을지라도 그 또한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요나도 그들을 용서해야 했습니다. 아니 완전한 용서는 못할지라도 용서하려는 노력이라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의 용서를 직접 체험해 구원을 경험했던 요나인데 왜 그는 용서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첫째, 선민사상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용서받아도 돼.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용서받으면 안 돼. 그런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뿌리 깊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용서받을 필요가 없는데 왜 용서를 해? 이런 생각,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신이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일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만 달란트는 여러분 비유적인 표현으로 인간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말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주인에게 간청할 때 주인은 그 빚을 무료로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주인의 긍휼함으로, 주인의 용서함으로 탕감받아 이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여러 요나입니다. 요나. 하지만 그 직후 자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자 그를 겁박하며 빚을 갚도록 몰아붙입니다. 그러자 동료는 내가 빚을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한을 달라고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만 달란트 빚진 자는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도 용서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요나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그를 불러다가 책망하며 탕감한 일을 무효화시켜 그를 다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이렇게 끝맺습니다.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용서 없는 용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 또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았을지라도 그 용서가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용서받을 줄만 알았지 용서할 줄 모르는 자였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를 위시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 속에 요나의 모습은 없을까요? 우리 모두는 본래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사단의 용병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창조주에게 반역한 죄로 사형 선고를 언도받고 집행일만을 기다리고 있던 사형수가 여러분 원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망에 처해진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떤 자그마한 희망이나 비벼될 언덕조차 없는 절망 그 자체가 우리의 실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먼저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심으로 사형수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와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이 용서는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선이나 공덕을 쌓아 이룬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또한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흉악범이든 아니면 지금처럼 전쟁을 일삼아서 전범 국가이든 전범자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저 나라는,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되게 미워합니다. 그들이 악한 행위를 했던 우리에게는 나름의 정당한 이유와 명분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명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요나처럼 정작 마음은 전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자기 의를 앞세우기를 좋아합니다. 나의 말이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의 형상들을 마구 찌르고 그 사람들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과 요나가 충돌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믿어 찬양하고 예배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내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고장나 있으면서도 가시돋친 자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바로 요나가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자기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셔야 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안 돼.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성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여러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여러 번 좀 많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요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런데 요나는 화가 참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인생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저는 되게 가엾게 느껴졌습니다. 가엾게 느껴졌어요. 아마도 하나님이 요나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나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하나님은 요나한테 설명을 시켜줍니다. 4장에도 가고 2장에도 보면은 요나야, 내 마음이 지금 이렇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는 이 사람들도 똑같이 사랑해. 근데 왜 너는 항상 이렇게 화가 나 있어? 계속 이해시키고 그 요나를 교정하려고 계속 하나님은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뭔가를 잘못할 때, 야 이놈아, 왜 그것밖에 못하냐?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정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속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이 삐뚤어질 때가 참 많아서 때로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은 없는지, 그리고 내 모습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실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